일하는 방송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는 방송. 우리나라에 많은 방송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무실한 그런 방송사들도 있죠. 근데 우리 김승희 목사님, 우리 성업재 목사님 열심히 쓰임받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고, 우리나라 복음 통일에 앞장서고 또 예수 한국을 이루는데 귀하게 앞장서서 선봉해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교 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세상 열방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봐도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 상황을 봐도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세상을 사는 거룩한 성도들로 부족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첫 번째가 뭐냐? 죄인의 악인의 길에 악인들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긴장을 해가지고 좀 더듬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 악인들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악인들인가? 누가 악인이냐?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한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말씀과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늘, 땅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바로 보이는 세계를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 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계에서도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악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악한 것은 무엇이고 선한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천사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악한 사탄 마귀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선한 자와 악한 자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구별된 자로 세상을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구별되고 성별된 자로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죄의 악,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따르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서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아니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집중을 하고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죄이냐? 바로 우리는 성경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믿음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대로 세상을 살지 못하는 것,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로, 성별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을 사는 성도로서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따라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선을 행해야 할 줄 알면서도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분명히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의 선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은 지극히 한지역적이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은 바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 그 삶 자체가 바로 선한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세상을 살아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범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명심하고 세상을 구별된 자로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르지 아니하고 쫓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만한 것이라는 게 뭡니까? 오만이라는 것은 오만방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만방자하다라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정말 내가 억울해도 울지 않는 것,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강한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오만방자한 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나의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그런 타락한 그런 인간성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오만방자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과 같이 세 가지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만반자한 모습이 아닌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이 싸이라는 이 가수는 유명한 이 가수는 강남스타일이라는 그러한 노래로 대박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4월 달에, 그해 2014년 4월 달에 안산 단원고등학생들이 세월호 참사를 당해서 안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슬픔에 젖어 있을 때의 그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싸이가 가을쯤에 싸이 가수가 강남스타일이라는 그런 노래를 들고 나와서 대박을 쳤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일수록 그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희망을 두고 주님이 내 희망입니다, 주님이 내 꿈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정말 개혁 정책을 잘 펼쳐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나라가 아주 태평성대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세일산 밑에 있는 족속들 일부 주민들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이 여호사밧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군대를 정비를 해서 그 쳐들어오는 연합군들을 맞서서 대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지 않냐고 바로 전국에 금식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 말에 이 유다 백성들이 일제히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여호사밧 이 왕의 말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눈앞에까지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눈에 보여요. 그 쳐들어오는 그 군사들이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또 다른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 찬양대를 조직을 해요. 찬양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군대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 앞에 찬양대를 줄을 세워서 찬양대 복을 입고 예복을 입혀놓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 찬양을 들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지금 연합군들이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눈앞에 지금 쳐들어와서 이제 몇 번만 더, 조금만 더, 한 몇 번만 더 달려오면 이제 이제 칼과 창과 화살에 모든 이 여호사밧의 군대들이 전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적인 그런 급박한 긴급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찬양대의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병들을 일으키셔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병들을 일으키셔서 그 연합군을 모조리 다 전멸을 시켜버려요. 그 눈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군사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눈앞에서 찬양을 들은 찬송을 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복병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전멸을 시키는데, 그 전멸된 그들에게서 수고한 그 전리품들을 사흘 밤낮을 4일 동안 사흘 밤낮을 그 전리품을 수고를 하고 4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역대하 20장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식대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일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정치, 외교, 군사, 정말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혼란하고, 정말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념과 갈등, 그렇게 나라가 혼란과 정말 어지러움 가운데 지금 빠져 있어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정말 판단하기 어렵고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도하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고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예수의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그 예수를 위해서 살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숨겨놓은 복병들을 일으켜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주고 그 일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투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모두가 다 문제투성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은 두 가지로 내려져요. 문제에 대한 답. 그 답은, 하나의 답은 정답입니다. 정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답은 바로 회답이에요. 회답. 그래서 교과서적인 답은 정답이지만 참고서적인 답은 회답이에요. 정답도 답이고 회답도 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답은 답이 아니에요. 답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오답을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답과 회답으로 우리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답은 바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정석이에요. 그런데 회답은 뭐냐? 회답은 은혜로 사는 방식이에요. 율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은혜대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문제를 주셨는데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율법대로 풀 것인가? 법대로 풀 것인가? 아니면 은혜대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은혜대로 풀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선택해서 귀하면 법도 법이지만 은혜의 법이 정말 정해진 이 정석의 법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사람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눠주는, 은혜의 법을 따라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인생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해야 할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쌘 건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골수를 쪼개보던 나무이다. 생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게 만드시고 또 잃어버린 그 생각을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정말 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면 한 가지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잖아요. 수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 가지 중에 만 가지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이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두 가지, 한두 가지 정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한두 가지 할 수 있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 실상은 그 한두 가지마저도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사실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대단한 것인 것처럼 무엇인가를 좀 대단하게, 무엇인가를 정말 거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세상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만 앉아있는 그러한 시기는 이제는 끝났어. 우리는 이제는 은혜 받는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실행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갔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보시고 책망을 하신 거죠. 이후로는 또 열매 맺지 못한다. 그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 빛으로 죽어버렸어요. 열매 없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밖에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태어나는 것. 태어나는 것,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해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나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것, 죽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살아온 이후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그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조금 더 참고 살 걸, 조금 더 부지런하게 살 걸, 조금 더 성실하게 살 걸, 조금 더 믿음 있는 모습으로 살 걸, 조금 더 용서하면서 살 걸, 조금 더 사랑하면서 살 걸. 이런 후회, 이런 정말 소회 속에서 추억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책망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어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신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말씀의 의미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핑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든 때가 되지 않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많은 열매가 요구되고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고 또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 때와 시기와 상관없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는 열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만 열매 아니에요. 그 외의 열매들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요구되는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거저주는 것이잖아요.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열매 안에 모든 열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 절제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헌신 열매, 희생의 열매, 봉사하고 섬기고 정말 쓰임받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단어, 수없이 많은 그런 단어들이, 정말 단어들이 열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세상을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세상을 사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로 부족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형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형통하지 못합니까?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소통하지 못한다. 소통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불통이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소통하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에 소통하지 못하고, 교우들끼리 목사님과 성도와 소통하지 못하고, 아니 우리는 반드시 형통해야 된다고,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못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불통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로 다가오기를, 자기에게로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세상을 사는 그런 모순된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 그런 모습들 전부 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실수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고 세상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노아를 보면 노아가 방주에 있다가 나오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제단을 쌓고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은 늘상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그런 세상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돈도 건강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이렇듯 우리의 우선적 대상은 바로 하나님인데, 노아도 그랬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에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인 노아도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포도 농장에 들어가가지고 포도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시장했다라는 말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시장했기 때문에 포도를 많이 열매를 상품같이 있는 것들을 열매를 거두면서 정말 숙성된 그냥 담궈놨던 그런 포도를 자기 정신없이 시장하니까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먹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취해버립니다. 그래서 일하다 말고 포도주에 취해서 그냥 잠을 자는데, 취한 사람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옷을 다 벗고, 더우니까 몸이 뜨겁고 열이 나고 더우니까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잠에 취해. 그 모습을 이 둘째 아들이 함이 그 모습을 발견. 그리고 그 모습을 밖으로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다 떠들어대고 다 까발려버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허물과 자기 아버지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그 약점을 많은 사람들에게 까발려버려요. 그 결국 그 함이라는 그 아들은 노아가 다시 깨어나서 그 사실을 알고 저주를 해버리죠. 아버지가. 그런데 그 셈과 야벳, 큰아들과 막내, 이 셋째 아들은 뒷걸음질을 치고, 그 사실을 듣고 뒷걸음질을 치고 자기의 옷을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줘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족의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 가족이라는 것은 정말 부모, 자식, 형제, 어떤 누구든지 간에 허물이 있고, 그리고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덮어주고 그 약점을
정말 감춰주는 것이 가족의 개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은 까발려내고 들춰내는 거,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약점과 허점과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을 감춰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맡기면서 그를 위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바로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나라를 책임지고 경영하고 있는 대통령도 있고 장관, 유정자들도 있고 정말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 허물과 그 허점, 그것을 들춰내고 까발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정말 짓밟을 것인가, 그 사람을 끌어낼 것인가, 그 사람에게 모욕을 줄 것인가, 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높은 수준의 그런 윤리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서 대통령도 잘못하면 그 대통령의 그 잘못된 것을 까발려고 들춰내고 모욕을 주고 면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감싸주고 더 정말 신일전에서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그것이 성경적이요. 성경적인 국가관은 유정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 사회가 혼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아가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보호를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연속 3번이나 합니다. 애국에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례를 갖다가 아내라고 하지 않냐고 누이라고 속여버려요. 그리고는 애국왕 바로에게서 양과 소 그리고 신하들 종들 그리고 낙타 나귀 많은 재물들을 얻어요. 그 재물들을 얻어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사라는 이미 바로 왕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입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바로왕에 들어간 사라를 하나님이 보호를 하셔요. 바로왕의 집안과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요. 사라를 건들지 못하게 재앙을 내리셔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요. 이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두 번째 실수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았던 그런 하갈에게서 자기 아내의 몸종인 하갈에게 들어가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냐는 행위, 이것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세 번째 실수,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애굽의 바로왕이 했던 그 실수를 또 한 번 반복을 해요. 이렇게 실수가 자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실수가 반복이 되고 연속이 되니까 이것이 하나의 버릇이 되어버립니다. 하나의 버릇이 이 실수가. 그리고 그 버릇이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 습관이 그렇게 버릇처럼 습관처럼 늘 거짓말을 하고 남을 사기를 치고 남을 둘려먹고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하는 그런 잘못된 인격을 양산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게 내버려 두셨지만 그 이상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려요.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완벽하지 못한 그런 정말 부족한 모습, 실수투성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실수를 하게 돼 있다.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유명한 목회자들, 정말 이름 있고 명성 있는 목사님들이 실수투성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수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까발내고 들쳐내고 나팔 불고 다니라 이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아니야. 설령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거든 그 사람의 그 약점들, 허점들, 그 사람의 그 허물들을 덮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를 대신해서 내가 금식을 해서라도 내가 철학을 해서라도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매너, 그런 신앙심,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 즉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이 땅에서 평탄한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인생의 패키지 안에, 인생이라는 그런 패키지 안에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인생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고난, 환난, 이런 역경, 이런 것들로부터 면제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인생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기며 극복하며 견디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세상을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